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세상 지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 크리스천이 어디에 빠졌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죽어가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생 그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를 향해? 좁은 문을 향해. 좁은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 내용이죠. 오늘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외로이 걸어가던 크리스천은 멀리서 한 사람이 들판을 가로지르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 신사의 이름은 세상 지혜자였다. 그는 육신의 정책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크리스천이 떠나온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냐며 어서 짐을 벗어버리라고 충고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다는 크리스천의 말에 세상 지혜자는 전도자를 비난했다. 그리고는 크리스천을 도덕마위로 인도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한 충고,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뭐라고 충고했죠?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이 나오죠?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냐? 어서 뭘 벗어버리라고요? 짐을 벗어버려라. 등에 이제 무거운 짐을 크리스천이 안고 가고 있잖아요. 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 지고 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서 벗어버려라. 어서 내려놔라. 그렇게 그런 충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충고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의 말과도 참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뱀이 한 말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인데 지금 뱀이 지금 한마디로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는 거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죄 짓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이 유혹이었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한 충고도 똑같아요. 크리스천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좁은 문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지금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막 절망의 수렁도 있었죠. 그전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선방했어요. 막 시험도 다 이겨내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세상 지혜자가 나타나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치고 어서 내려놔. 이 말은요,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과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세상 지혜자가 누군가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지혜자는요, 이 크리스천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이 세상 지혜자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육신의 정책이라는 이 도시에 살았대요. 이 육신의 정책이라는 동네는 이 크리스천이 떠나온 곳 멸망의 도성과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향해 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집 안에 또 자녀들 다 놔두고 길을 떠났다. 그 소문이 그 옆에 동네인 육신의 정책, 즉 세상 지혜자가 사는 동네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야. 바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순식간에 이 크리스천이 이 소문이 난 거야. 이 소문을 듣고 세상 지혜자가 이 크리스천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거야. 더 대박인 건 뭔가 하면요, 이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도 이 세상 지혜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 지혜자가 이 크리스천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찾아온 이유는 바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와 똑같죠.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유혹하려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잖아요. 오늘날 악한 어둠의 권세도 똑같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뱀의 전략은 어떻게 됐죠? 성공했어요.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제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망은 가장 먼저는 영적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찾아왔어요? 이 사회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깨가 쏟아지고 알콩달콩 정말 인꼬부부처럼 금실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최초의,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부부싸움이 등장해요. 너 때문에.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나게 되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지게 되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와서 이제 말은 충고지만 사실상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크리스천도 참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참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앞에도 막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말리고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요, 막 변덕쟁이가 막 말리고요, 막 고집쟁이 막 그렇게 찾아오고요, 절망이 수렁에 빠지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또 세상 지혜자가 와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뭐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 시험이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꾸 시험이 있고요, 자꾸 유혹이 있고요,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세상 지혜자의 충고에 크리스천의 대답은 무엇이었나?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오죠? 앞에 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다고 말해요. 벗어버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걸 지고 가냐. 빨리 벗어버리라. 했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이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세상 지혜자가 막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했지만 이 대답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정말 의지가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짐은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짐을 대신 내려놓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자의 힘으로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는 자신의 그 죄인됨과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그 한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더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전능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건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전능자의 힘으로만 이 짐을 벗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짐이 뭐예요? 이 무엇을 뜻하죠? 짐은 죄를 뜻해요. 크리스천의 죄. 모든 인간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크리스천에게만 짐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다 이게 무거운 죄가 있고요. 이 무거운 죄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죠.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코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요.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막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한다는들 인간은 결코 자기 힘만으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100%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도 크리스천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처지에 있었거든요. 뭐 크리스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또 사람들이지만 또 계속해서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뭐 한 번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최고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실존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막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거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크리스천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또 대답을 하죠. 내 힘으로는 벗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크리스천의 대답에 이 세상 지혜자는 누구를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하는가? 이 누구를 비난했죠? 크리스천의 말에 세상 지혜자는 누구를 비난했나요? 전도자를 비난했어요. 이 갑자기 왜 전도자가 왜 나올까?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 누구예요?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빛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이 말을 듣고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세상 지혜자가 이 전도자, 크리스천에게 조언해준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쳐준 이 전도자를 막 비난하는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 비난하는가 하면 저주를 퍼부어요. 막 이 전도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크리스천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길로 안내를 해주냐.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때부터 크리스천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 그래? 기가 얇았나 봐요. 막 세상 지혜자가 하는 말에 막, 그래? 전도자 나쁜 놈이네. 처음에는 막 고마워했어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막 좁은 문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세상 지혜자가 막 전도자를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아니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놔두고 왜 힘들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 어려운 길로 안내를 해주냐고. 여러분들도 간혹 이제 누군가 이제 뭐 길 안내 해줄 때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갈 때 나중에 정말 이렇게 막 황당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깝고 편한 길이 있는데 막 일부러 그냥 골탕 먹으라고 막 힘들고 어려운 길 가르쳐주면요, 막 나중에 알고 나면 막 화가 나요. 지금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비슷했어요. 갑자기 뭐 마음속에 이 전도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세상 지혜자가 이 비난하는 이유는요, 이 한 가지예요. 이 전도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이전까지는 전도자의 말만 믿고 정말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막 이 세상 지혜자가 전도자만 욕하고, 막 전도자만 저주하고, 막 전도자만 나쁜 놈이라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는 전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혜자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정신착란의 하나의 증세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이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깨어남을 가지고 막 좁은 문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평가하는 거야? 정신착란이다. 정신착란을 일으킨 거다. 아니, 성령의 역사를요, 정신착란의 증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세상 지혜자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세상 지혜자의 실체는 뭐예요? 한마디로 미혹의 영이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의 세계에는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 있는가? 진리의 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고요,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나 이 미혹의 영은 어둠의 영이죠. 세상에 가득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그게 바로 이 미혹의 영이고요, 이 어둠의 영들이죠. 이 어둠의 영들의 이 특징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잘못 들으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할 때요, 내비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야.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바라기는 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세상 지혜자가 제시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자, 이제 전도자를 막 비난하고 막 성령의 역사를 마치 정신 착란 증세인 것처럼 막 말하던 이 세상 지혜자가 이 크리스천 자기 말에 막 이제 유혹에 넘어오고 있는 이 크리스천에게 이 하나의 길을 제시하죠. 그 길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세상 지혜자가 지금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좀 상황 파악이 좀 되지 않으세요? 지금 세상 지혜자가 이 크리스천을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넓은 길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좁은 길. 다시. 네. 지금 좁은 길을 향해서 잘 가고 있던 이 크리스천에게 세상 지혜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좁은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라고 막 격려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막 너 정말 잘 가고 있다. 그래 잘 가셔라. 그렇게 막 격려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잘못 가고 있다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 뭐 지금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쉽고 편한 길은 안 두고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냐고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라는 거야.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던 이 크리스천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길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유혹해가지고요 넓은 길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지혜자의 이 말이 참 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위로해 주었던 거야. 막 이제 가는 길이 어땠어요? 지금 뭐 여럿이 같이 막 재밌고 즐겁게 룰루랄라 막 신나게 가고 있어요? 아니야. 혼자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이 세상 지혜자가 찾아온 거야. 야, 너 왜 혼자 이렇게 사람도 없고 여기 길 봐라. 너 가는 길에 사람이 있냐? 인적도 드물고 등에 무거운 짐 지고 있고 왜 그렇게 쉽고 편하고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놔두고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가느냐. 저기 봐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좋은 길, 넓은 길이 있다. 그 길로 가면 뭐 피곤하지도 않고 뭐 굶주릴 일도 없고 뭐 공포에 사로잡힐 일도 없고 뭐 자기를 부정할 일도 없고 자기 십자가 질 일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냐. 이 말에 이제 크리스천이 막 감동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 그러면서 막 감동받기 시작한 거야. 막 이제 마음이 벌써 넘어온 거야. 왜요? 막 힘들었거든요. 혼자 외로이 막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이 세상 지혜자가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 지혜자가 참 많지 않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 목자 모임 때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 우리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반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또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웬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반 정도가 2명 중에 1명은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대요. 나는 외롭다고 생각한대요. 그 많은 사람들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지만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크리스천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지 않나. 혼자 외로이 힘겹게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오늘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 지혜자가 나타나죠. 이 세상 지혜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상의 풍조와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예수 믿냐? 이렇게 그냥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는다. 쉽고 넓은 길, 편한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이렇게 종교 생활하냐? 막 그러면서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뭐 적당히 믿어도 뭐 구원받지 않겠나? 꼭 뭐 이렇게 유난히 믿어야 되나? 뭐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꼭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세상 지혜자의 말인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정말 외롭고요. 그 길은요,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막 시험과 유혹이 막 끊임없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이 넓은 길로 갔다가는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 길을 가야 생명의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좁은 길 비록 참 힘들고 어려워요. 외로워요. 힘겨워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순간순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이 세상 지혜자의 말처럼 정말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막 충동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좁은 길인 생명의 길임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동지들이 있네요. 좁은 길 가는 동지들. 네, 동지들이에요. 우리 좁은 길 가는 동지들. 참 혼자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아니요.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해오고 하니까, 멀리 가려면 같이 가고, 맞아요?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같이 가면 천천히 가지. 그게 아닌데. 네. 빨리 가려면,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좁은 길은요, 빨리 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빨리 가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좁은 길은요, 정말 멀리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세상 지혜자가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도덕마을로 유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세상 지혜자가요, 이 넓은 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넓은 길 속에 있는 도덕마을을 가르쳐 주면서 이 도덕마을로 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널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세상 지혜자가 접근한 목적이 뭐예요? 유혹하려고 접근한 거야. 이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래서 넓은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세상 지혜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미 조사 다 끝났어요. 이미 철저하게 파악하고 연구까지 다 끝낸 거예요. 아, 웬만해서 이 사람은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크리스천은 결코 자기 집으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도덕 마을이죠. 도덕 마을로 가면 그곳은 이제 율법주의자가 있어서 정말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 도덕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오늘날 세상의 유혹도 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쉽고 편한 게. 우리가 잘 안 넘어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것이 악한 어둠의 그 미혹의 영의 이 목적인 거예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말하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가 하면 죽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게 끝까지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믿음을 끝까지, 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서로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가정, 정말 행복하고 이상적인 공동체 아닐까요? 제가 2주 전에 주보에 아마 실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등산인들은 그 산을 타시는 분들 보면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도 있었지만, 영화 K2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높은 산 오를 때 사람들은요 여럿이 같이 오르잖아요. 근데요 서로 끈을 묶어요. 여러분 보셨죠?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서로 끈으로 서로를 연결해요. 이 끈으로 연결하는 이유는요, 이 높은 산에 오르다가 한 사람이 잘못 헛디뎌서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줄을 놓치거나 헛디뎌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줄이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금 이제 죽지 않고, 정말 산에서는요 잘못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때로는 생명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끈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고 시험 들려고 할 때
막 이 서로가 서로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막 사랑의 끈으로, 기도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실 때는 우리에게 끈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이 작은 목자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혹시라도 누군가 넘어지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이 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